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이야기는 창세기 18장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 언약과 완전히 별개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가는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보호받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믿음이 강하여지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구성되는 하나의 공동체와 그와 다르게 멸망당하게 되는 공동체를 이렇게 한꺼번에 보여주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 담겨 있는 복과 어떤 벌이 같이 공존하게 되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노아 홍수 때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방주에 타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계에 엄청난 그 비참한 사건과 동시에 있게 되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가 떠 있는 그 물 밑에는 수많은 어떤 죽음이 깔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별개로 생각할 수 없고 심판이라고 할 때도 심판도 구원과 별개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소돔을 멸망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소돔을 향해서 간구를 하기 시작하죠. 그 간구는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의인 10명까지 함께 죽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이런 간구였죠.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을 인하여서라도 의인이 10명이 있다면 그 10명 때문에라도 소돔을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9장에 묘사되고 있는 소돔의 묘사는 그 노소를 막론하고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계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롯은 그 소돔 사람들, 악을 행하려고 하는 소돔 사람들을 향하면서 형제여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들에게 형제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죠. 여전히 롯은 소돔에서 이방인으로 취급받고 있었고 더욱이 그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이나 어떤 선한 변화들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롯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이 소돔이라고 하는 세계, 이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롯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였던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롯이 얼마나 부자였는가, 롯이 얼마나 거기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했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롯의 무력함은 그들에게 여전히 이방인으로, 그들의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선한 영향력이나 변화들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결국은 외부인이고 이방인에 불과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특히 이 창세기 18장에서 19장 넘어오는 이 모든 전체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유산으로 이어받을 이 언약의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어갈 한 무리의 공동체, 아브라함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집이겠죠. 그 공동체와 비교되는 거대한 악의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악의 공동체가 이 소돔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악한 곳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더욱 부각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속에서 복을 나누어 주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약속의 이면에는 악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흔히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실 수 있냐,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이렇게 보낼 수 있냐라고 하면서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은 사랑과 구원만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셔도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소리를 아실 겁니다. 심판이 없다면 사실상 구원도 없는 겁니다. 죄에 대한 저주가 없다면 사랑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 큰 물, 그 어마어마한 물이 없다면 방주가 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구원에 대한 약속, 거기에는 죄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죄에 대한 심판이 언급되지 않고서는 구원도 감사하거나 기쁜 내용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의 이면에는 악한 세상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 또한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롯의 집에 머물던 천사들에 의해서 그 롯의 집을 둘러쌌던 사람들이 눈을 멀게 되죠. 그 눈먼 사람들에 대한 묘사에서도 그들이 얼마나 그 악한 것에 깊이 뿌리박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눈이 먼 상태에서도 여전히 문을 찾아서 더듬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악을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롯에 의해서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가 딸이 있는데 내 딸을 주겠다라고 할 때 그들은 사실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을 멈출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린 자들에게는 이제는 심판이 이제 있을 뿐인 것이죠. 완전한 심판만이 있게 될 것이고 이런 모든 그 묘사 속에서 소돔을 심판하는 것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빈이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어? 예배 잘 드리고 있지? 딴 거 보고 있는 거 아니지? 얼굴에 만연의 웃음이 있는데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웃는 것이 쉽지 않은데 웃는 것을 봤을 때는 뭔가 딴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지? 예배 잘 드리고 있지? 이거 지금 유튜브로 다 나가는 거야. 정확하게 해야 돼.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이게 자꾸 신경이 쓰여가지고. 거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제 19장 12절부터의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자면, 사실은 이 두 천사가 소돔에 와서 롯을 만날 때까지 롯에게는 이 사람들이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였어요. 그것도 해가 져서 어두워진 상태에서 이 소돔성에 온 나그네, 이들이 거리에서 밤을 지새게 돼서는 안 될 텐데, 그렇게 되면 큰일 날 텐데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집으로 억지로 강권해서 강하게 밀어붙여서 사람들을 막 억지로 밀어서 자기 집에 넣는 그런 나그네에 불과했죠. 그러나 19장 12절부터 그 전체 그 장면들, 롯과 그 두 나그네와 롯의 집을 둘러싼 사람들, 이 장면이 이 장면이 19장 12절에서 완전히 이렇게 진면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의 그 본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으로 장면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이 나그네 둘이 사실은 천사들이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한 아주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19장부터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두 나그네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함으로써 그들의 정체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롯의 집을 둘러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돔의 시민이고 그냥 소돔에 살고 있는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이고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아니라 심판받아 마땅한, 멸하여져야 마땅한 악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드러나는 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롯에 대한 본 모습입니다. 롯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9장 그 초반부에서 롯은 성문 앞에 앉아 있죠. 보통 성문 앞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사회에서 상당히 유력한 인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성문 앞에 아무나 앉아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재판을 하거나 아니면 유력한 사람이어서 거기서 뭔가 이렇게 발언권도 있고 좀 그나마 어느 정도 지위를 누리는 사람이 성문 앞에 앉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창세기 19장 1절에서 보면 롯에 대한 어떤 인상은 꽤 성공했나 보네. 뭐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혹은 이 롯이 어느 정도 소돔 그 지역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사람들을 재판할 정도의 어떤 그런 지위를 갖게 됐나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19장 12절 정도까지 오면 사람들이 야, 너가 정말 우리를 재판하려고 그랬어? 너가 정말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그랬어? 어디서 굴러 들어온 주제에 이 말이나 되는 소리야? 형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소리를 듣죠. 그 악인들에게. 그래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유력한 자도 아니고 영향력이 있는 자도 아니고 별것이 아닌 자였다. 그 자신의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는 롯의 정체도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 세 주체, 나그네들은 사실 천사였다. 그리고 소돔 그 롯의 집을 둘러싼 사람들은 정말 지독한 악인들이었다. 그리고 롯이 실제로는 매우 무기력한 사람이었다. 아무 영향력이 없는 자였다라고 하는 새 등장인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의 어떤 진면목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19장 전체에서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장면이 이제 12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천사들은 자신의 능력을 보인 다음에 노아에게 심판을 예고했던 것처럼 이 세계, 다시 말하면 이 소돔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임박한 심판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롯에게 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보시면 우리는 롯과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 이 세 등장인물 사이에 있는 어떤 그런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알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기력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비교되어서 훨씬 더 그렇게 보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롯이 천사들로부터 이 소돔이 멸망하게 된다, 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긴급한 경고를 듣고 나서 보인 태도에서 롯의 무능력함을 보게 돼요. 롯의 무능력함은 1차로 소돔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소돔 사람들의 행동을 멈추게도 그들의 행동을 바꾸게도 못하는 정말 무기력한 사람으로 1차적으로 드러났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천사들에게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고 이곳에서 탈출하라, 도망하라,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는 여기를 떠나라 라고 하는 그 노아에게 한 것과 같은 동일한 경고를 듣고 나서 롯이 보인 태도에서 그가 또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력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13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속한 자가 있느냐, 가족이 있느냐, 가족을 다 불러다가 너희들 가족들을 다 데리고 탈출하라 라고 말하죠. 오늘 오전에도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롯이 천사의 말을 듣고 탈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물어봤어요. 이게 유튜브에 채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채팅을 하도록 했는데 아이들이 다 탈출했어요 라고 채팅을 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롯은 탈출하게 됩니다만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성경을 읽어보시면 롯은 사실 탈출하지 않습니다. 천사의 경고를 듣고도 탈출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롯의 어떤 심각한 무능력함, 그의 무기력함을 보게 돼요. 롯이 천사의 경고를 듣고도 탈출하지 않은 것은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천사의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탈출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롯은 천사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롯이 왜 탈출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 롯의 경고를 다른 사람들은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롯에게 너에게 속한 사람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너의 가족이 있느냐, 그들을 데리고 빨리 탈출하라라고 했을 때 롯은 가족들에게 천사에게 들은 말들을 전하면서 빨리 탈출하자고 권유를 했어요. 그것이 이제 14절부터 있는 내용이죠.
그 중에는 누구도 있었느냐 하면 자기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위들은 아마 일반적인 소돔 시민이었겠죠. 그 사람들, 자신의 딸들의 남편이 될 사람들에게 했을 때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게 참 너무나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아브라함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종이라도 할례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집의 사람들, 롯의 집에 속한 롯의 가족들은 오히려 롯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기회, 롯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복과 은혜들에 대해서 오히려 냉소적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의 시민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할 뿐더러 자신의 가족이 될 사위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어떤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구원의 길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합니다. 아예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 면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소돔은 심판을 받아 마땅함을 입증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던져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것을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디 반응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는 자들은 사실상 그것은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롯의 사위들과 같은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롯의 사위들이 자신의 장인을 따라가기를 거절한 것에서 결혼도 파기시키고 우리는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지는 확실치가 않아요.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위들은 롯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농담이라고 하는 말은 웃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자식 이삭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말과 사실 글자가 한 글자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기는 묘한 어떤 대비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고 그 안에서 확장되는, 그 약속의 복이 확장되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웃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롯에게 주어진 이 웃음이라는 단어, 롯의 사위들이 롯을 향하여서 농담거리로 여기면서 웃어버리는 이 웃음이라는 단어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절박한 부름에 웃음거리로 취급해버리는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들인지를 극명한 대비 안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풍성함을 누리는 세계가 있는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소롭게 여기고 우습게 여겨버림으로써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웃음이라는 단어를 하나를 가지고도 이 두 세계가 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세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태도는 악의, 적의 혹은 웃음거리로 취급하고 덜 떨어진 것으로 취급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적인 타락, 어떤 윤리적인 범죄를 넘어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소롭게 여겨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나라의 백성과 교회에 대해서 덜 떨어진 것으로 취급해버리는 것,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그저 웃음거리로 가소롭게 여기고
냉소적으로 대하는 것이 그 소돔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음란과 비윤리적인 태도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롯의 무기력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의 경고는 아무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해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혹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웃음거리 정말 논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 발달한 이 21세기 이 첨단 과학 시대에 덜 떨어진 것으로 취급받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슬픈 일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취급받는 것 같아서 무척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거기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러한 세계의 태도, 그러니까 이 사위들의 태도에 롯이 굴복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것이 롯이 그토록 무기력하고 영향력이 없는 이유입니다. 롯의 무기력함은 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에 딸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세계의 태도에 굴복한다는 겁니다. 롯이 사위들의 그 무례한 태도에 의기소침해서 내가 천사들의 말만 믿고 너무 들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당장 이게 심판이 온다고 막 너무 내가 막 이렇게 들떠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 소돔의 세계에서 그리고 자신이 만난 사위들이 어처구니 없어 하면서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들었거든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당신 뭐 하나님 믿는다고 천사 믿는다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런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태도의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거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거나 심판과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거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거나 인간의 근본적인 인간의 이 마음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낼 때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덜 떨어진 예수쟁이들이 되는 것이죠. 수준 낮은 개독교인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진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악한 세계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 자체가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롯처럼 무기력하게 이 세계의 그런 태도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내가 덜 떨어진 사람으로 보이면 어떡하지? 이 세계에서 내가 예수쟁이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이 사회에서 교회가 욕먹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사상에 맞춰가려고 굴복한다 이겁니다. 지금 롯의 태도가 그거예요. 롯은 자신들의 사위들에게 경고를 했을 때 사위들이 자신을 웃음거리로 취급하고 농담거리가 됐을 때 의기소침해졌습니다. 그래서 소돔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15절에 보시면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14절에서 말하고 15절에 보시면 동틀 때에 이제 밤이 다 지나서 이제 동이 틀려고 해요. 밤새도록 그 일이 반복된 것이죠. 농담거리로 여겨지는 게 반복됐다 이 말입니다.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라고 되어 있죠. 롯은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이 두 천사들, 두 나그네들 외에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과 그 소돔 사회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꿈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도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내가 이게 해야 되는지 마는지 판단을 못하는 것이죠.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합니까? 그의 무능력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없는 무능력함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눈과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그들의 논리를 저항할 수 없는 무능력함이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를 못해요. 이것이 아브라함과
대비가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너는 내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한 곳으로 가라라고 할 때 발걸음을 옮긴 것을 롯은 압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떠나기를 결정했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집의 가장인 롯, 이 가장의 무력함은 가족 전체에서 나타나게 돼요. 이것이 정말 아브라함의 가족과 비교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롯은 아내에게도 전폭적인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천사의 명령을 무시했죠. 천사의 명령을 따라서 가족들을 이끌고 소돔을 떠나자라고 하는 남편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롯은 그런 면에서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아내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사위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아내는 결국 그 탈출하게 될 때, 천사에 의해서 탈출하게 될 때 뒤를 돌아보죠. 그럼으로써 나는 롯과 자신의 남편 롯, 자신의 집안의 가장인 롯, 이 롯의 집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소돔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단순히 뒤를 돌아봐서 뭔가 무슨 일이 벌어졌나 궁금해서 쳐다본 것이 아니죠. 롯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 롯의 집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소돔에 속한 사람인 것을 드러낼 뿐인 것이었죠. 이것이 롯의 무능력함의 또 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도 무력했고, 자신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는데도 무능력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과 더욱 큰 대비가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18장에서 아브라함을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 둘 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직접적으로 만났고 구원의 길을 제시받았습니다. 그러나 롯의 상황은 아브라함과는 정반대였던 것이죠. 그는 주저했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순종할 어떤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이 소돔에 도착했을 때는 롯이 오히려 강하게 천사들을 밀어붙여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게 했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저녁이 지나 아침이 동이 틀 무렵에서는 이제는 천사들이 롯을 강하게 당겨서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가족을 손을 잡고 소돔을 떠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한 파멸의 순간에서 롯은 아무런 영향력, 강하게 그들을 이끌어갈 영향력을 가지지 못했고 가족들을 구원할 힘을 가지지 못했고 천사에 의해서 이끌려 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롯이 소돔 성에서 소돔의 멸망에서 건진받는 이 장면에서 롯의 구원은 롯의 어떤 그 정당함, 롯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사람이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롯의 구원은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뭡니까? 너가 이렇게 땅을 얻게 되고 거기서 자손이 많아지게 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되는 것이다의 어떤 혜택을 지금 롯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건짐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게 되는 복이 이런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창세기 19장 29절 우리가 읽은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고 롯을 건지셨냐 하면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롯을 건진 거예요.
가깝게는 창세기 18장에 있는 롯의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고, 아니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고 롯을 건지신 것이겠죠. 더 근본적으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롯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복이 있게 했다는 것이죠. 특히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에서부터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얻고 뭐가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직접적이고 물질적인, 지금에 있는 롯처럼 뭐 생명을 건져내게 되는 뭐 그런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부터 소돔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간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더욱 롯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롯은 천사의 손에 이끌려 가면서도, 천사의 손에 이끌려 성을 떠나면서도 잘 따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참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참 이렇게 무능력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재앙에서 도망치라는 명령을 잘 수행하지도 못할 뿐더러 천사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려 가면서도 도저히 나는 저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롯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계획 혹은 하나님의 지시에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죠. 소돔을 멸하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하실 겁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죠. 그것은 사실 소돔을 향한 간구였습니다. 롯도 지금 비슷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데 순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 제안도 하나님이 하라는 데까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이 롯에 대한 판단은 너무나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롯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도 이 세상의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 세상의 삶에 너무나 같이 이렇게 매여 있는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까지는 내가 살기 어렵습니다.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이미 예고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 세계를 향한 어떤 사람들의 중보와 기도와 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길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의 순전한 기도와 수고와 어떤 사람들의 순교와 피 흘림에 의해서 우리에게 제시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그 피 흘림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정말 알고 이 세상에 심판당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는 이 심판과 멸망의 예고 앞에서 이 악한 세계에서 벗어날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그러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죄로부터 벗어나서 죄로부터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을 받으라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라는 분명한 말씀 앞에 우리는 직면해 있어요.
그리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며 살으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분명한 메시지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산상수훈의 말씀의 마지막 그 결론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다. 난 도저히 그렇게까지는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업신여기고 덜 떨어진 것으로 취급하는 이 세계는 여전히 악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계에 젖어 살 수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세계에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포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것을 나의 유업과 기업으로 삼고 그것이 자신의 가정, 자신의 집안에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믿고 바라보았죠. 우리 또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또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잘 나가고 뭐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고 그런 걸 꿈꾸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저도 그런 거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거기에 막 목매다는 건 절대 아닌데, 교회는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선포되는 것 때문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세상에 저항할 수가 없어서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교회가 누군가의 기도로, 누군가의 희생으로, 누군가의 어떤 간구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롯의 어떤 제안, 하나님 저 산 위에까지 올라가라고 하시는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냥 저 옆에 가면 안 됩니까? 근데 그 제안, 순전히 자기만을 위한 제안이에요.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한 제안을 했는데 롯은 자기만을 위한 제안을 한 것이죠. 그 제안을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셔요. 그것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출중해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롯의 그런 믿음의 대단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임을 보여주고, 롯의 구원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로움, 하나님의 인내, 그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의로움이나 인간의 지위가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을 향하여 한 간구를 롯에게 이렇게 베푸신 것이죠. 롯의 제안이 대단히 합리적이거나 그랬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생각하셔서, 아까 29절 읽으신 것처럼 그 약속을 생각하셔서 누군가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 소돔성 전체를 구원하진 않았어요. 그것은 공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소돔성을 멸하기는 하시나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아브라함의 간구 안에서 누군가는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걸 누군가는 건져내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여전히 활동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하고 이 세계를 향하여서 여전히 구원을 바라야 하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심판이 있다, 멸하여질 것이다 할 때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난 구원받았어, 안심이야, 저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될 것들 죽어라,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이런 것은 교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제가 18장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자비가 펼쳐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기를 여전히 바라야 합니다. 이 나라와 사회와 민족과 이 이웃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여전히 간구해야 돼요.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면서. 그래서 롯의 구원은 이 세계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간구가, 소돔을 향한 아브라함의 간구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결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속 세계 안에 사는, 우리는 거의 이렇게 교집합처럼 중첩된 세계에 있죠. 이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롯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었죠. 우리의 교회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은 것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실로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롯이 처음 소돔에 가서 살려고 할 때 왜 소돔에 가서 살려고 했냐면, 우리 창세기 13장 10절에 보시면 그 소돔 온 지역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낙원 같았다는 거예요. 참 지상 낙원 같이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돔 땅에 살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그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해가 떠서 낮이 돼서 그냥 환한 대낮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멸망한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목격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대면한 거기에 서서 그 지역이 시커먼 연기에 둘러싸여서 불타 없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러니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뭐라고 할까요? 믿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죠.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세계는 살만한 곳이었습니다. 소돔은 살만한 곳이었고 미래에 어떤 희망이 있는 곳이었고,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정말 좋은 곳이었어요. 그곳을 떠나기에는 내가 기대하는 미래가 있고 안락함이 있고 나의 계획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모든 것이 일상적이고 상식적이고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세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일정 정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잘 돌아가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이 영역 안에서 뭔가 희망이 있고 계획이 있고 미래가 있고, 내가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계획해 볼 수 있고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사실 이 세계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땅의 것을 내려두고 위의 것을 찾아라 라고 말하죠. 소돔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계,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속 세계가 우리가 기대를 걸어볼 만한 최종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게을러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볼 세계는 위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한 세계가 우리가 더욱 바라볼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나는 어떤 자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가?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며 중보하며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며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아브라함 같습니까? 아니면 롯 같습니까? 내 안에서 어떤 것들이 교차하면서 일어날 수 있겠죠.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십시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본 것처럼 롯은 눈을 들어 소돔을 보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죠.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는 성도요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